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서 11장에서 14장까지 보면 다윗에게 보내진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할 전령을 보내고,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악행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냅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슬픔에 빠진 과부처럼 옷을 입히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할 말도 지시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드고아 여인이 실제 다윗에게 한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과 대화하면서 모두 8번에 걸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7번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여종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다윗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온전한 성경적인 복음을 퇴색시키는 주장을 주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합니다마는 실상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혼잡하게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도모를 조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귀환시키기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용의 주도하게 거짓으로 일을 꾸몄습니다. 요압은 충성심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꾸민 겁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못할 때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수단으로 복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옹호하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악한 일을 도모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러서 위협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훼손하면서 세속적인 자기 야망 또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도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 다윗을 속였습니다. 요압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요압이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다면 거짓으로 일을 꾸며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마쿠에서 조종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이 요압이 취한 방법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 자신이 추진하는 계획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도모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묘한 왜곡을 가려내야 합니다. 여인은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을 하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진실을 덮는 거짓 주장이 교회에서 묵인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한 논리를 취합니다마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복음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씩 가감한 왜곡된 진리의 말입니다. 요압이 사주한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라고 전하는 말에 다윗의 상황을 투영을 하면서 조금씩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자신과 압살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능성, 의로움, 노력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왜곡한 채로 스스로 세운 희망을 복음으로 여겨내도록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을 우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편의대로 복음을 왜곡하는 이 시대에 잘못된 흐름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죄인을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 진상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호소하는 이 교묘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유혹과 헛된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는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주장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적인 이익, 연민, 필요에 따르지 말고 성경과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의 실상과 운명을 드러내는 그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현실에 주목을 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악한 도모를 꾸미는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묘히 왜곡된 주장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헛된 주장에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달콤한 말에 담긴 가시와 독을 분별을 해내고 참된 진리를, 복음을 수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사사로운 정의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결코 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는 성도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